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쪽가량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당신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영혼이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를 열고 또 새로운 가슴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을 모신 한 형제와 지체로서 이 복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우리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말들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뭔가 깨닫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는 어릴 때는 다 필요 없고 멋있고 예쁘면 된다, 이렇게 하죠. 예쁘고 멋있는데 한번 대고 나면 다 필요 없고 성격이 좋아야 된다, 성품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에 다 한번 대보면은, 야, 예쁘고 멋있고 성격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다 필요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헌신됩니다. 그것을 쫓고 그것을 위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한참 그것을 추구해 보니까 답이 아닌 거죠. 도리어 내가 쫓았던 일로부터 내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내가 헌신했던 거 다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이게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 다 아둔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서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대해봐야, 뜨거운 맛을 봐야, 매운맛을 한번 봐야 그 다음에 아픔 가운데 성장도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또 찾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유행어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이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또 대본 일들이 많을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다 필요 없다고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세워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받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정말 패배할 위험에 있을 때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성전은 또 주님이,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장소요, 거룩한 장소로 성전을 구별하고 지어놓았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법, 예법,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 필요 없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 일상생활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인 외적인 표징이 뭐였냐면 할례였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때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돼요.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성전 예법이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남은 이 전체 세계 중에 남은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성전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전이 그렇게 이 영향을 발휘를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생활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할례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배경이에요. 배경.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를 한 가지 어긴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곡식을 모아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식일에 해야 될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허락된 게 뭐냐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수 있고, 전쟁이 났을 때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방어를 위한 전쟁은 할 수 있습니다. 허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할 경우에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독할 때는 그 위독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출산하는 정말 순간 그 출산을 도울 수 있어요.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짐승도 위험한 생명이 위태로운 데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낼 수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허락한 예외적인 조항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안식일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게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혹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비록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지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당시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된 그 신앙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여기에 완전히 투자해서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야,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 법을 깨뜨리고 나아가면 모독감을 느낍니다. 야, 내 인격에 모독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 모독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저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허용된 것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으니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은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도망하다가 아주 배가 고프고 궁급해가지고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마 몸이 막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금식하려고 금식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도 배가 고프셨는데요. 아침에 밥 먹고 갑자기 이 허기가 지면은 팔이 떨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힘도 못 쓰는 이렇게 갑자기 시장기가 와서 우리가 뭐 먹을 게 없냐 하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내온 진설병 떡밖에 없는 거예요. 제물된 떡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거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고 그 제사장 외에는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이 들어가서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고 내오니까 그걸 먹었어요.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정죄받지 않았어요. 야, 너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사무엘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니까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자들 준비합니다. 그건 뭐예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은 먹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 힘겨운 일을 우리가 주일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곧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부산스럽게 하는 일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그건 마땅히 허락되는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예수님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태어났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니까 할례는 뭐 어릴 때 이미 받았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굳이 보리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정죄했을 거예요. 왜 잘라 먹습니까? 내일 먹어도 될 텐데, 아니면 뭐 다른 방편도 있을 텐데, 조금만 그 욕심을 좀 붙들어 두었다가 남의 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허락된, 율법에 허락된 조건에서 밥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죠. 굳이 그때 시장길을 찾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제자들이 굳이 율법을 어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릴까요? 제사는 이 땅의 죄인들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까지 범했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성경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기 위해서, 죄인 된 자가 죄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은 제사 드리지 않고도 주님의 자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 다 필요 없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제 천국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자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게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비예요. 은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만큼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어요. 탕감을 받은 만큼 탕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탕감을 조금밖에 안 받았으니까 조금만 사랑해도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탕감 받으면, 우리가 자비를 받으면 죽었어도, 내가 나를 죽였어도 받지 못할 자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내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씻지 못할 죄를 씻음받은 자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두 사이에는 합의점이 없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무슨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이끌 수 없어요. 하나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히 패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론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나요, 율법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때가 차기 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나의 자비를 너에게 베풀었던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비 아래에 있으면 시장하여서 이삭을 먹는 것도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에게 내 가진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자비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쭉 보니까요, 또 주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시죠. 10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분명히 듣던 바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치시니까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정죄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허락된 게 뭡니까? 생명이 위급할 때예요. 생명이 위급할 때입니다. 손 마른 건 뭐냐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중풍 손을 쓰지 못하잖아요.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위험을 주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도요, 굳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길길이 이렇게 날뛰는데 안식일 고치지 않아도 돼요. 야, 내일 와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내일 오면은 내가 내일 고쳐주겠다 라고 해도 돼요.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격분시키지 않고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뭐 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율법에 허락된 거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생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양인 이 사람이 손이 말라 있을 때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한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을 공격해왔지만 공격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바리새인처럼 할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이 두 충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딱 어그러지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고 안식일이야. 다 필요 없고 할례야. 다 필요 없고 성전이야. 이 신앙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 잘못되면 그것 지키려고 빨리 일어나게 하고 옛날 말로 의관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모든 술도 금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렇게 일평생 지켜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평생을 바쳐 수고했던 공을 들였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일을 눈앞에서 모독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 인생을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자. 우리를 모독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으니 저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비를 베푸는 그날 신앙에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타협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느냐? 이제 마지막 이유가 여기 나와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참 신기하죠. 좀 전에 갑자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싸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목적이 뭐냐면 이방을 위해서 하는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하는 나를 위해 오신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때로는 범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지켰던 것을 눈앞에서 모독하기도 했던,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신 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을 위하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민족으로 약속의 자녀로 택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 다 필요 없고 지킬 것, 성전의 일과 제사의 일과 안식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요, 제사장 나라의 국민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표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을 위하여, 이방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의 악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이방인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맞죠?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목적이 뭐냐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목적이 뭐냐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열심히 낸 건 뭐냐면 구별된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나는 정말 내 평생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입는 거, 여기에 똘똘 뭉쳐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예배요. 다 필요 없고 예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고 안식일. 여기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유대인처럼 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만큼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필요 없고 정말 한 가지를 이 세상에게 주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우리를 구별한 목적은 구별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후에 나에게 받을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별하시고 값없이 구별하시고, 에서가 잘못하기도 전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이 잘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내가 아무 공덕이 없을 때 나를 은혜로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셋 깨달으면서 그때 아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구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야 할 도무지 어떤 것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구별하였으니, 이 자비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으니, 예수께서 내가 죽을 죄짐을 다 지시고 나에게 자비를 쏟아 부어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타인을 향한 자비구나. 주님께로 내가 자비를 받았으니 그 자비로 타인을 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굳이 지금 보세요. 주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회당에 있어요. 회당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포함해서 다른 유대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포하기를 내가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지금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 개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총회 밖에 있지 않고 이제 총회에 들어오게 된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이 나의 성전이요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요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주님을 죽이기로 지금 작정한 게 아니라요, 저 같으면 제 모든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에 동조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버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했어요. 아수르를 강하게 만든 것, 바벨론을 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도록 그때그때 임무를 주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임무로 교만해져요. 바벨론이 아주 학대를 하고요, 아수르가 학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쓰임 받는다는 은혜를 감사해야 될 텐데 도리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다 하고 주변 민족을 학대를 했어요. 그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얼굴에 그냥 울그락불그락 모독을 받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이 금지된 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지 않고 종으로 오셔서 죽고 능멸받는 장입니다. 근데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능멸당하거나 고초당하거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찌르면 찔리고 침뱉으면 침뱉은 당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53장을 몰라. 그리고 읽어주니까 이해는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내치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부르심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방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처음 부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맡겼던 유대인들을 다시 주님이 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나의 특혜가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의 자비를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제사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면서 자비를 받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는 자비 다 필요 없고 자비 이것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비가 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제 일이 되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낯뜨겁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니라도 지금 이방에 있는 불신자라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와 똑같이 걸어옵니다. 예? 똑같이 연애할 때처럼 예쁘고 멋있으면 최고다, 다 필요 없고, 그러다가 불이 한번 되고요, 성품이 좋아야지, 성품이. 그러다가 또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결국 믿음이 최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만인 중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이때 이 말씀을 주시면, 이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구별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이 특권을 자랑하는 것 간증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 필요 없고 무엇이 중요하냐? 단 하나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다, 자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되 나의 일상적인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자비로 이 땅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자비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자비를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삶이구나. 실전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내 사명처럼 받아서 그것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 중심, 내가 정말 어느 만큼 깊은 자비를 받았는가? 내가 정말 어느 만큼 높은 자비를 받았는가? 내가 정말 어느 만큼 긴 자비를 받았는가? 내가 정말 얼마만큼 넓은 자비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내 안에 자비를 만들어 가셔요. 내 안에 자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이 간단한 적용을 할 때 시장하에 배고파요. 불신자입니다. 아주 나에게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떡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네. 예수 믿을 때 믿을 거니까요. 믿지 못할 때 억지로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 내 삶에 바빠서 베풀 자비의 시간이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어떤 정말 죄인이었던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도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다. 그러나 주님의 이 뜻이 다 필요 없고 자비의 뜻보다 더 탁월한 뜻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으로 새기면서 주님, 나의 이후의 신앙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